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34번째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회의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회의의 결과가 없었다면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에 올바른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거워할 때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대로부터 어떤 한 형제가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왜 없느냐? 주의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의 이야기를 공부할 때도 거기에 보면 룻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무개라고 이름이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름이 거론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들은 이름이 성경에 안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진리는 아니지만 대충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보탬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가 오늘 1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별히 거짓 진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짓 진리가 교묘하게 교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이 사람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분명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거짓 형제들, 구원을 흔드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로 교회가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러 오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빼앗으려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 속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마지막 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넘어가지 않고 알아야 유혹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그 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혹은 성도 가운데 진리라고 믿는 많은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덮어 씌운 것들이 있어요. 교묘하게 문화로 씌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 진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교 사상,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적인 생각과 그런 문화 형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요 옛날부터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정한수 하나 떠놓고 뒤에 가서 장독대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응답받았던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적인 것, 미신적인 것, 주술적인 행위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흔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유교 사상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다. 공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성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걸 정확하게 발견해 내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세 가지의 슬로건이 그거죠.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궁율로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받은 것이지 나의 행위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요, 한인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거리는 바로 이 이단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을 허물고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이단이 누군가? 신천지라는 이단이죠. 지금 한국에도 대단하고 무슨 미국에도 각 큰 도시마다 다 들어와 있고 세크라멘토에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성교회에 파고들어서 스스로를 추수꾼이라고 부르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완전하게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산호세나 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교회 밖에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것 좀 갖다 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신천지라는 것은 이런 이단이라는 것은 다 교회를 기성교회를 비하하고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기성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 같지만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 교회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구원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신천지에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시온 장로교회는 신천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용납도 하지 않고 신천지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교묘하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 있는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들이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하고입니다.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장 뒤에 그 24절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에요. 24절에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분별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하게 보여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행위를 가지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사단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사단이 많은 성도를 현혹시키고 유혹에 빠뜨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뛰어난 말솜씨를 가진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에게서 뽑아서 적그리스도에게로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교회와 마지막 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을 얘기하는데 분별력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한 부분만 뽑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체로 봐야 돼. 이단들은요 주로 말씀의 한 부분을 끄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경을 사용하고 몰몬교도 성경을 사용하고 다 성경을 사용. 그들은 성경의 한 부분, 한 구절들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갖다 대고 그것을 자꾸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숲과 나무를 보듯이 전체를 보면서 한 구절을 보고 한 구절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한 구절만 얘기하면 잘못된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예화 중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탁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굉장히 신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쫙 펴서 합니다. 어느 날 딱 폈더니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것은 취소, 다시 딱 피니까 너는 그 말대로 곧 나가서 신속히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아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많은 내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의 모든 이야기는 오신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